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서 더 중한 바 정의와 자비와 신은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야,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맹인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에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화 있을진저 화를 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3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강력하게 책망하는 모습인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없음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 23장을 7대 화라고도 하고, 또 동행구절과 헬라어 영어 성경 또 여러 가지를 보면서 14절 말씀을 이제 있는데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8대 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23장에서 8화가 있는 거예요. 팔복과 8화. 그래서 구조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네 번째 화까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화는 13절 말씀에 전국문을 닫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는다. 천국문을, 하늘왕국 들어가는 문을 다 막아서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나름대로 그 당시대 사회에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살지 못하면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이고 저렇게 믿느니 나도 그냥 안 믿는 게 낫겠다. 그래서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하늘 왕국,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이렇게 장애물이 된다. 이런 거죠. 또 두 번째 화는 14절 말씀인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사회적인 약자를 짓밟으면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기도하는 척 하는 위선적인 것을 이렇게 책망을 하셨지요.
또 세 번째 화는 15절 말씀. 교인 하나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얻으면 그 사람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냥 어떻게 그 얻은 영혼인데 그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될 그 책임은 하지 않고 자기 밑에 자기 수하에 두고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모습이다. 또 네 번째는 16절 말씀, 눈이 먼 인도자라, 어리석고 눈먼 사람, 영적 소경 맹인, 성전, 예물, 제단, 교회 이야기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믿는 것 같지만 그 결론은 재물이었다, 금이었다, 돈이었다, 물질에 집중하는 사람, 영적인 진리의 소경이어서 결국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는가. 이 어리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화인데 25절 말씀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잘도 드리는구나. 그러나 율법에서 더 중한 바 정의와 자비와 신은은 버렸구나. 이 11조 생활을 하는데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한마디로 이 채소들 아니겠어요? 이 채소 하나하나까지 다 헤아려서 11조 생활은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생활은 이렇게 철저하게 10원까지 계산을 하면서 잘 하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믿음은 저버렸구나. 자비, 사랑은 저버렸구나. 겉으로는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율법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없구나. 믿음은 없구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헌금을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이 없고 거칠애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만 하는구나.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속담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 24절 말씀이에요. 맹인된 인도자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어떤 채가 있어요. 아주 그냥 오밀조밀하니 촘촘하게 되어 있는 이 채로 이렇게 다 걸러요. 그래서 하루살이까지, 작은 하루살이까지 다 걸러서 그걸 다 헤아리면서 11조 생활하고 이렇게 잘 하는데, 구분해서 잘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런데 이 작은 채에서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서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낙타는 그냥 쑥 어떻게 보내는구나. 낙타는 삼키는구나. 낙타는 걸러내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하는구나. 이 작은 것들은 잘하면서 큰 덩어리, 큰 것은 그냥 뒤로 빼돌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외식이라. 아주 작은 것,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고 헤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이런 모습. 그런데 큰 것은 통과시키고 모른 체하고 외면하고 이런 것이죠. 그런 말들 많잖아요. 뭐 사법부가 뭐 타락을 했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냥 뭐 버스 기사가 800원 뭐 얼마 이 사소한 거 이거 가지고 행령으로 몰아서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그런데 몇십억 수십억은 그냥 모른 채 하고 기소유예로 풀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작은 것들은 그냥 잡아서 족치고 큰 사건들은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다. 서민들, 사회적 약자에게는 하루살이 걸러내도 다 걸러내고서 책임을 묻게 하고, 강한 자,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다 풀어주는 그런 이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다. 여섯 번째 화는 25절 말씀인데,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구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번쩍번쩍하게 닦아놨어요. 겉은 아주 고상하고 화려하고 깨끗하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어요?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구나. 이거 마시라고 하면 마실 수 있겠어요? 깨끗한 그릇인 줄 알고 이 입에 갖다 댔는데 그 안은 완전 썩은 것만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썩은 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이 탐욕, 방탕, 마음이 탐욕, 방탕으로 가득해서 탐욕에 이끌리는 대로 방탕한 삶을 사는 이러한 모습, 욕심에 끌려서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깨끗해집니까? 아무리 이 겉을, 그릇의 겉을 씻어낸다고, 닦는다고 깨끗해져요. 먼저 속을, 이 더러운 것을 다 버려야죠. 속을 비워야죠. 속을 깨끗이 해야죠.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외식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속은 이렇게 탐욕 방탕으로 가득하면서 겉은 깨끗한 척 하는 모습. 겉은 새 옷을 입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화는 27절 말씀인데,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움이 가득하다. 무덤을 이렇게 회를 칠했어요. 하얗게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러면 깨끗해 보여요. 그럴듯하게 보여요. 무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겉은 화려해 보이고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잖아요, 시체. 그래서 온갖 악취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 끔찍하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그냥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을 해서 사람을 속이면서 속은 이렇게 시체처럼 죽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화인데 29절 말씀에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31절에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받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소장농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소장농들 주인이 그냥 아름다운 포도원 밭을 만들어놨어요. 여기에서 뽑혀서 그 밭을 일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 소출 가운데 삭슬, 주님, 그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데 그 삭슬 받으러 간 종을 때리고 죽이고, 주인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괜찮겠지, 아들에게는 삭슬 주겠지, 아들에게는 순종하겠지.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이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8번째 화의 모습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짓밟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던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녀서 방해하고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지금 이 8번째 화를 우리 예수님이 선포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8번째 화까지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책망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뜻인데, 이들은 이 말씀이, 이 화가 자기에게는 해당이 없고 자기에게는 비껴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외식하고 사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라. 우리 주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33절 말씀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서운 말씀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8가지 화, 저주, 이 심판은 이 말씀을 받은 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 말씀. 그래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이라, 복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이 이들을 또 얼마나 감싸 안아주시겠는가.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질책도 복음이요, 책망도 복음이요, 주님의 진노하심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그 심판을 받고 깨닫고 돌이키고 그 징계함을 받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름길이고 주님 나라 가는 그 문이 열리는, 그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도 복음이다, 이런 겁니다. 지적받은 이들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8가지의 화를 바라보면서 가장 큰 핵심은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 겉만 아름답게 하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겉만 치장하고 속은 방탕과 탐욕과 시체들로 가득 차 있구나. 속에는 욕심, 탐욕,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속을 씻어내는 그 비결, 비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물 같은 걸 가지고 씻을 수가 있어요. 불 가지고 태울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 주님의 피로만, 십자가의 피로만 이것은 씻어진다.
그래서 이런 큰 죄악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짐들, 죄악들, 이것들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내려놓는 것밖에 없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러한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어그러진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그래서 8대 화를 8대 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 붙잡고 주님과 같이 나가는 것,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 더 집중하고 말씀을 더 붙잡고 나아가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는 하나님 왕국으로 가는 길이 평탄테로처럼 열리게 되는 것이다.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8대 화를 8대 복으로 바꾸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